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찬양을 들려주신 세 분, 이영숙, 권현지, 김나연, 그리고 피아노의 김선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기영 권사님께서는 편곡에 참여하셨네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잘 참여하시고 또한 참석하고 계실 줄로 믿어요. 매일 100여 명에 가까운 그런 분들이 새벽에 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매일 듣는 은혜로운 찬양이 있죠. 눈을 주님께 돌려 Turn your eyes unto Jesus. 너의 눈을 주님을 향하라. 그런 찬양입니다. 사순절에 아주 적합한 그런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순절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다, 사순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순절이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고 지금 내가 올바로 살고 있는지 나의 삶을 반성해보고 또 반성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내리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주님보다는 나의 일에 더 관심을 갖게 하고 영적인 일보다는 물질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비단 지금뿐만이 아니고 이미 오래된 문제였습니다. 그만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에만 정신이 팔려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All the others care only for themselves and not for what matters to Jesus. 예수님께 관계된 문제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만 자기 일에만은 관심이 있다. 이 빌립보서 2장 21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다. 이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만난 것은 1차 전도 여행 때에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바울과 디모데가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데리고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죠. 디모데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신앙의 내력을 가진 경건한 분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자연히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가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때부터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됩니다. 어떤 때는 바울의 아들이기도 했고 어떤 때는 바울의 제자이기도 했고 어떤 때는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였습니다. 이 디모데의 성격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줄 아는 목회자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가장 외롭고 힘든 시간을 지날 때에 가장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아무튼 이 바울과 디모데는 아주 그리스도의 일에 헌신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번 사순절에 오스왈드 체인버스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이 책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연히 그 책을 정성껏 읽게 되죠. 그 책을 읽으면서 무엇보다 마음속에 큰 도전을 받는 것은 이 오스왈드 목사님이 정말 예수님께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드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들을 읽으면서 제 자신에게 질문하죠. 나는 이 목사님처럼 나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크리스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정신적인 가치, 또 영적인 가치가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영적인 가치들이 지금 이 시대에 와서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같은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지금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동유럽의 공산 국가들이 모두 무너지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자본주의 경제 체제예요. 중국이나 러시아의 경제 체제를 말할 때 계획 경제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요. 이것은 자본주의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사실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형편에 맞게 적용한다는 것이 계획 경제입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열심히 능력껏 일해서 벌어들이면 그것이 모두 나의 재산이 된다. 이런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잘 맞아떨어진 그런 결과라고 보겠습니다. 이런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돈의 많고 적음의 가치가 돈의 많고 적음이 모든 가치를 재는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미국을 한번 보십시오. 능력이 많은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능력이 적은 사람은 돈을 적게 법니다.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의 생각이 그만큼 자본주의 체제에 익숙해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문제는 이런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영적인 것들의 가치가 점점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까지도 이런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가치에 많이 물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씀이 New Living Translation에 이렇게 나와 있죠.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 패턴, 이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 풍조, 이 시대가 지금 유행하고 있는 그 유행, 이런 거 따르지 마라.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은 이 시대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풍조가 물질적인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회란 말이에요.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너희들의 마음을 renewing,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 Then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what God's will is.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뭐냐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
물질적인 가치보다도 영적인 가치, 여기에 마음을 두라. 이것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가치에 마음을 두고 살 수 있는 비결은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가치가 팽배한 이 시대의 풍조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전적으로 이 문제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좀 무책임한 말같이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가 물질적인 가치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은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적인 가치들을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달려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형제 여러분, 선함을 추구하며 가치가 있는 것들에 마음을 쏟기 바랍니다.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나에게 배운 것과 받은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맞아,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추구해야 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동의한다면 스스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믿고 옳다고 믿는 가치를 따라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런 시대예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목사님들이 앞에서 앞장서 가지고 교인들의 삶을 끌고 나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면 다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기로 여러분들이 마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런 시대의 풍조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삶의 가치가 중요하다. 이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그 길을 찾아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읽은 누가복음 12장 본문 말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 부자가 부럽지 않습니까? 성경 시대에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던 때예요. 목축을 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다른 게 없죠. 아주 삶이 단순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비옥한 땅과 농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만 지으면 많은 수확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이 곡식을 쌓아놓을 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창고가 비좁으니까 헐어버리고 큰 창고를 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설계사에게 큰 창고를 져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손에 창고를 크게 짓겠다고 하는 설계 도면을 손에 쥐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젠 됐다. 이제는 큰 창고가 지어지면 거기다가 가득 곡식을 쌓아 놓고 걱정 없이 내가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데려간다. 그러면 내가 모아놓은 그 많은 곡식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다 이 사람처럼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는 많은 것을 쏟아놓고 모아놓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인색한 사람,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모으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도 영적인 가치, 하나님 믿는 삶의 가치에 대해서는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조금도 마음 쓰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께 대해서 인색한 사람이죠. 오늘 읽은 그 말씀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온갖 욕심을 경계하고 주의하여라.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사람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Beware, guard against every kind of greed. 너희들에게 어떤 종류의 greed, 욕심이 있든지 간에 그걸 경계해라. Life is not measured by how much you own. 이 인생이라는 게, 삶이라는 게, 너희들의 생명이라는 것이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잴 수 없다는 거예요. 라이프라는 것은. 이걸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돈이 없다, 내가 물질이 없다,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좀 생각하세요. 그 시간에 Life is not measured by how much I own. 이 삶이라는 게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걸로 결정할 수 없다고 했지, 주님께서. 그러면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돈을 모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그냥 너무너무 그걸 볼 때마다 즐거운 거야. 그럴 때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Life is not measured by how much I own.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것 가지고 내 삶을 판단할 수 없다. 그리고요, 오늘 말씀 뒤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중요하다.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이 옷이나 음식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옷이나 음식이 뭐예요? 물질. 물질적인 가치보다 생명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 영적인 가치가 더 중요하다. 우리의 생명이 돈보다 더 중요하다.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러시아의 작가 이 톨스토이가
평생 자기 소설의 모티브로 삼은 것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질문이었다 그래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 그런 소설을 썼던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톨스토이 사진이 나와 있고 What men live by. What men live by.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것이 그가 생각하고 그가 소설을 쓸 때마다 가장 기본적인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가 제일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있는 말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 말씀이었다고 그래요. 우리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는 소설을 썼던 거예요. 생명은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을 위하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아닌가? 예.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은 천하보다도 귀한 여러분의 생명, 물질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의 생명, 이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물질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회사 나가서 죽도록 일해야 돼요. 비즈니스에서 죽도록 일해야 돼요. 그래서 돈을 벌어요. 그거 좋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생명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게 여러분의 생명을 위한 일입니까? 그게 전부예요? 네. 그것 갖고 부족합니다. 그것 갖고 부족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알고 계시죠?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양들이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마가 또는 마태 성경 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 마가는 물론 예수님 직접 제자는 아닙니다만은 마가나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섬기러 왔다. 내가 내 생명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려고 왔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양들이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풍성하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풍성한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눈에 띄죠. 풍성한 생명. 이 풍성한 생명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영어 성경에 보면은 abundant life라고 그랬어요. 이 abundant라고 하는 말이 풍성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도 이 풍성한 생명, 풍성한 삶이라는 게 뭔지 감이 잘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번역 성경들을 보면요. 어떤 성경에서는 그 풍성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satisfying life라고 그랬어요. satisfying life. 만족한 삶. 만족한 삶. 또 어떤 성경에서는 life to the full or till it overflows. 이건 생명이 그냥 차고 넘치는 거죠. 마치 그 컵에다가 물을 부으면은 이게 많이 부으면은 흘러 넘치듯이. 또 어떤 성경에서는 life with all its advantages. 생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점, 생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장점, 이것들이 가득한, 하나도 빠진 게 없어요. 그런 생명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쓴 성경이 있고요. 또 어떤 성경에서는 Life in all its fullness. 비슷한 의미입니다. 충만한 삶. 아무것도 결핍된 게 없어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요. 충만한 삶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번역들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은 풍성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본래 의미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드러나는 그런 생명을 말한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 풍성한 생명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이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풍성한 생명을 가지고 살도록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요한이 기대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려고 왔어요.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정말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인생을 정말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이것이 요한의 그 말씀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읽었어요. 그러다가 새로 번역된 성경들을 보니까 이 떡이란 말이 빵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속으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떡이라고 할 때는 뭐 웃을 일도 없지만 빵으로 바꾸니까 상당히 우스운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만은 한국에 이어령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어령. 굉장하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쓴 책이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이건 예수님 믿고 나서 쓴 책이에요.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말은 완성된 문장처럼 보이지만 그 문장 뒤가 비어 있다. 빵만으로 살 수 없다면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 빈칸을 채워야만 한다. 그렇게 썼어요. 맞는 말이죠.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물질만 가지고 살 수 없어요. 그렇다면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건 각자가 그 뒤를 채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해요. 사람은 물질적인만 가지고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이 있어야 해요. 그 영적인 것이 채워져야만 해요. 그래야 사람은 살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몰라요. 기도하지 않고도 난 괜찮은데. 아마 이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잘 몰라요. 성경 안 읽어도 아무 상관없는데.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빠져도
아무 문제 없는데, 괜찮은데, 다음 주일에 가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풍성한 생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산다고 사는 게 다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을 때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생명을 내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이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더 좋은 빵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은가? 내가 지금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 사람이 마치 나의 성공의 모델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알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빵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그러나 풍성한 생명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투자한 게 없어요. 우리의 생명이 만족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알고 그 풍성한 생명을 살아갈 때 우리의 환경이 좀 열악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좀 궁핍해도 괜찮아요. 바로 이것이 영적인 삶의 가치가 물질적인 삶의 가치보다 더 훨씬 귀하다.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풍성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것은 내가 풍성한 생명을 얻는데 불필요한 것이야, 이건 필요 없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되는 것하고는 단절하고 계속 그 일을 하면은 여러분은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단절하고 그것들하고는, 이건 진짜 내가 풍성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그 일을 선택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믿고, 이것이 생명을 위해서 투자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비결이에요. 이 사순절에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말씀 듣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이제부터 내가 풍성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해야 되겠구나, 그 일에.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물질적으로 넉넉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한 것 이상으로 내 생명이 잘 되는 일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모두 다 더 좋은 빵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빵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내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대로 결단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이 헛되게 보내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